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두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날이 있는데 그것이 인제 이 설날이고 그리고 추석날이에요. 근데 보면은 추석 때가 아주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은 신정과 구정으로 좀 나뉘어서 그런지 그래도 쪼끔 덜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이 명절 때에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범죄하는 그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꿈자리가 사나우셨습니까? 꿈자리가 행복하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어 '꿈자리가 좀 사납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 이거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 집 식구 중에 3 명이 같은 날 꿈자리가 안 좋았대요. 근데 저는 꿈도 안 꾸고 잤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기도하라는 어떤 사인이다. 3 명이 어떻게 같은 날에 꿈자리가 안 좋냐. 이거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 설날 이 명절 때 하나님 앞에 대놓고 국가적으로 범죄하는 이때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콜링이다. "우리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인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가 잠을 잤어요. 예.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제 결혼 전에 인제 저희 집이 2층 집이었는데 앞에 이렇게 마당이 있고 위에 인제 집이 있는데 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마당을 슥슥슥 청소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잠결에 엄마가 또 청소하시네.' 엄마가 거실을 청소하시더니 이제는 마당을 쓰시면서 청소하시네. '아이고 부지런도 하셔라.' 근데 잠깐만. 여기는 그 녹본동 집이 아닌데 여기는 빌라인데 여기는 꼭대기층인데 밖에 마당이 없는데 이거 뭐지? 잠결에 이렇게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꿈인가 보다.' 근데 너무 생시같이 느껴지는데 엄마가 청소를 하시네. 이렇게 온 집을 다 청소를 하시네. 어 '아이고 행복해라. 나 대신에 청소 다 하시니까 행복해라.' 뭐 이러면서 예 꿈을 깼는데 그러면서 어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좀 느꼈어요. 어 이게 꿈 해석에 대해서 지금 박 목사님이 이제 번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꿈, 나머지는 개꿈. 그래서 다 버리라.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적인 꿈은 정말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더 이렇게 사골국처럼 더 말씀을 더 강하게 풀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꿈도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님께 질문하면서 어 이렇게 나가면 또 "좋은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여서 주한이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강구사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데 보통은 그냥 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적성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주한이가 저는 그냥 캐시 그거 할게요."라고 해서 캐시를 보는 어떤 그런 그냥 이런 꿈이었대요. 보통은 그래? 너 꿈에서 알바를 한다고? 실제로 좀 해 봐라." 뭐 이러면서 그냥 끝났을 꿈이었는데 박 목사님이 "이거는 의지가 있다. 뭔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그러한 꿈이고 그리고 또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건 에너지가 있는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꿈이다. 좋은 꿈이다." 라고 한마디 해 줬어요. 자 꿈보다 해몽이 좋죠. 그랬더니 주한이가 "좋은 꿈이라고요? 좋은 꿈이에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아빠 말씀 맞네. 좋은 꿈이네. 너가 뭔가 의지가 있나 보다. 뭔가 마음속에서 변화가 있으려나 보다. 어. 그래 너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도전을 해 봐. 너의 의견을 한번 표현을 해 봐." 라고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소소하게 성령님께 묻는 습관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머리 꽝 부딪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아 아파라. 아 오늘 정말 안 좋은 날이네." 이러고 넘어가시나요?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주님께 물으시나요? 예. 주님께 묻는 습관. 그러니까 매사에 주님께 묻는 습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꽝 부딪혔어요. "주님 이게 어떤 뜻일까요? 내가 왜 여기 문을 부딪혔을까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우리가 인제 예언적인 메시지, 예언적인 훈련을 할 때 성령님께 민감하는 훈련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 욕실에서 미끄러워서 그냥 꺼당 넘어졌어요. 꺼당. "아이고 아파라. 오늘 정말 아까는 머리를 박았는데 오늘 또 미끄러졌네. 오늘 정말 날이 아니네."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을까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내가 왜 넘어졌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주님께 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람이 깨달은 거가 뭐였냐면 '아 내가 미끄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니까 무슨 바나나 껍질 같은 욕실에 뭐 그런 게 있었나 그걸 잘못 밟아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는데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 내가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서였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에 밟아서 미끄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어떤 사인이겠다. 아침에 인제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머리를 꽝 했어요. 이걸 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내가 마음이 높아서 분주함으로 오늘 뭔가 일이 있어 가지고 막 기뻤었는데 근데 분주함으로 내가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께서 머리 꽝 하면서 어 "마음을 좀 낮춰라. 마음을 좀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물어라."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그 하루를 주님 앞에 분별하는 미끄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미혹되지 않게 분별하는 거기에 좀 더 주님 앞에 민감하게 하고 또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그날 하루를 쭉 하면서 "유익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어떤 간증이 있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뭐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소소한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 묻는 습관. 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주님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이것이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매 순간 묻는 습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어 뭔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주님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내가 깨어 있으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다양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못 누려요. 왜요? 마음이 높아요. 예,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른 사람한테 먹을 거 최고의 음식 갖다 줘 보세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배고파하는 사람한테 그냥 어떤 음식을 갖다 드려 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잊을 수 없는 맛이라고 저희가 참 재미있는 걸 했는데 이게 사랑의 소망의 온유가 아침도 안 먹고 늦게 일어나 가지고 영화관을 갔어요. 그리고는 또 3 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제 교회로 왔으니까 한 3시 반 이었나? 고때쯤 됐던 것 같아요. 3 시인가 3시 반쯤 됐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먹었어요. 젤리 쪼끔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평상시에 맨날 먹던 어떤 식은 밥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고기 밥이었어요. 식은 밥을 줬어요. 그랬더니 맨날 먹는 밥이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엄마 이게 무슨 밥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어쩜 엄마 밥 더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세상에 이런 맛이 엄마 나 이런 밥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어제도 먹던 밥이야. 어제 먹다 남은 밥이야. 자 식은 밥이야." "엄마 아닐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셋이서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어 그 어떤 것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줘도 그것이 맛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요 예. 유튜브 거기 보면 어떤 분이 "오늘 실밥을 뽑는 날이에요."라고 이제 쓰시면서 어 뭐 이런 그냥 한 얘기였는데 그것 가운데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마음 말씀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해서 "큰 위로가 됐다."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짧게 쓰셨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데 이마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정말 심령이 가난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돕는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커스를 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하시면서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가난한 심령은 어떠한 밖에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실밥을 뽑고 뭐 수술을 받고 했으면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쵸? 다른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해 가지고 뭐 어떠저떠 막 이렇게 있는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감사하는 어떤 메시지를, 고맙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냥 우연히 했는데 돕는 전사들처럼 중보해 주시고 함께 나 모르잖아요 서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메시지로 해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쵸? 그분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됐다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나 이렇게 건네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해 드렸을 수도 있고 혹은 중보했을 수도 있는데, 받는 자가 어떠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날마다 천국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하는 사람은 그 어디나 지옥으로 만듭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 거기가 천국 아닐까요? "네 맘대로 해라. 네가 이름을 짓는 대로,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라고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것만 하면서 거기를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힘겨운 그러한 죄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보았을 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찬양 가사도 보면은 시험이 닥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고통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대요.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어 그때 몇 년도였나요? 허리에 아파 가지고 병원에서 한 2 주였나요? 3 주였나요? 입원을 한 적이 있었죠. 저는 거기가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병원이 지옥이었어요. '와 세상에 지옥이 여기 있구나.' 제가 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언수 글을 듣는데
박 목사님이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뭐 김전 목사님이 과거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됐다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병원에서 "누가? 누가 그랬대? 내가? 내가 그랬대?" 완전히 딴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그거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여기가 지옥 같은 거예요. 나는 은혜가 바닥이 되어 가지고 '정말 여기가 지옥이니 못 살겠습니다.'라고 날마다 우울증에 걸려서 눈물을 흘렸었는데, 그랬었는데 간증에는 김지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막 간증을 하는데, 딴 사람 이야기처럼 느껴지면서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주님, 이게 몇 주 전의 이야기인데 나는 요 잠깐 병원에 있다고 해서 나는 지금 현재 지옥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밤새도록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막 울었어요. 정말 밤새고 꼴딱 밤새 울었나 봐요.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안에서. "지연아, 나 어디 있니?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요. 지연아, 내가 있는 곳이 무엇이니?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지요." 그리고 침묵. '아, 그렇구나. 내가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내가 가는 그곳에 계시는구나. 어, 동일하구나. 그런데 내가 이거를 망각했구나. 그래서 지옥처럼 느껴서 우울증에 걸려서 밤새고 울었구나.' 그리고는 제가 회개를 했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이면 천국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를 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완전히 다 아프니까 사람들이 좀 날카롭고 힘겹고 서로 짜증도 많고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찬양도 틀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찬양을 제 귀에만 듣게끔 살짝만 틀어 놨었는데, 인제 그렇게 해 놓고는 인제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나눠 주고 뭐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중보했어요. 제가 계속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하고, 그리고 또 음식이 또 이렇게 선물이 들어오면 또 나눠 주고, 또 나눠 주고, 또 중보하고,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앞에 계신 환자분이 "혼자 뭘 그렇게 들어요? 우리 같이 들읍시다. 혼자 좋은 거 혼자만 듣지 말고 우리 같이 들읍시다. 좀 크게 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인제 합법적으로 제가 찬양을 크게 틀었어요. 예. 24 시간 잠잘 때도 24 시간 찬양을 크게 틀고, 거기가 찬양을 계속 크게 틀으니까 영적 기류가 확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6 인실이었는데, 그러면서 인제 한 사람 옆에 사람 뭐 이렇게 있을 때 뭐 본인 어디 아픈데 기도 좀 해 달라 그러면 그럼 그냥 기도해 드리고, 예. 그리고 예 쪼금 힘겨워하는 사람 있으면 좀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저는 인제 허리가 아프니까 꼼짝을 못 해요. 식판도 못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인제 쪼끔 힘들어하면 그 앞에서 알아서 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하면서 거기가 천국처럼 변화되어졌어요. 웃음꽃이 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와,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천국이네요. 여기가 천국이네요. 여기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냈더니 이 공간이, 이 6 인실의 병실이 지옥인 줄 알았는데 천국으로 바뀌었네요. 여기가 천국이네요. 너무 행복하네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병실을 바꾸래요. 예. 저보고 응급실에서 일 주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병실을 또 바꾸래요. 아 뭐 그리고 나서 병실을 또 바꿨는데 거기가 또 지옥이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제가 그랬어요. 그날 첫날 밤은 제가 밤새고 또 울었나 봐요. 진짜 밤을 꼴딱 새고 울었어요, 우울증 걸려 가지고. 주님 정말 억울해서 '겨우 천국을 만들어 놨더니 또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이게 뭡니까?' 내 앞에는 치매 할머니가 이 바늘을 팍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욕을 또 심하게 하시고 잠을 한순간도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러면 그 간호사들이 막 달려오고 막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여기가 아수라장이고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고
그 첫날은 정말 밤새고 울었나 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합법입니다. 여기가 지옥인 것은 불법입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시작했어요. 초심의 마음으로. 그랬더니 정말 신기해요. 거기도 똑같이 천국이 되어졌어요. 예, 천국이 되어져서 웃음꽃이 피고 사람들이 처음에 딱 가면 굉장히 날카롭고 삭막해요. 거칠고 조금만 잘못하면 심하게 뭐라 하고 굉장히 삭막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도 찬양을 또 틀어 놓고 또 영적 기류도 바꾸고 계속 중보하고 또 음료수나 먹을 거 들어오면 하나씩 나눠 드리면서 계속 이렇게 했더니 거기가 또 웃음꽃이 피고 천국이 되어졌어요. 예. 정말 감사하죠. 그때 제가 배웠던 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리고 여기가 천국이면 내가 그 천국을 누려야 되고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이제 선포했죠. 여기가 천국이 될지어다. 여기가 천국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천국이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이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나 천국을 풀어내는 자다라고 선포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만들었더니 저보고 퇴원을 하래요. 그런데 또 집으로 오는데 거기가 또 지옥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 오기만 해봐라. 너 오면은 다 집안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아직 이제 거동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또 그 첫날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제가 선포했어요. 주님, 내가 천국을 만들면 지옥으로 보내시는군요. 그렇지만 여기가 천국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합법입니다. 천국이 안 풀어지면 그것이 불법입니다. 라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중보하고 선포하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래, 뭐 이제 퇴원했는데 그렇지. 내가 할게. 이러시면서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거기가 천국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했어요. 주님, 저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 세 번의 사건, 이걸 통해서 저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수님이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면 내가 가는 그곳이 천국이 풀어지는 것이 합법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을 풀어내는 자구나 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이 담대함,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저에게 메시지로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이거를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계속 묻는 거지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을 쉽게 뺏기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쉽게 뺏기는 사람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쉽게 뺏기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훈련하는 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거. 뭘 걸고?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마음을 쉽게 뺏깁니다. 쉽게 뺏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실 때 첫 번째로 하시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다? 마음 지키기. 예, 마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요동을 하면 어떤 방법이든 계속 이 마음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내가 막 방언으로
막 통변한 뭐죠? 방언으로 통성으로 막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그것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금식하면서 지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작정 기도하면서 지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기도의 양을 늘려가면서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 출석 도장을 계속 찍으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자기만의 그 자기 관리를 배우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뭐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예. 마음을 쉽게 뺏기는 사람은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역, 신적 권위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애굽에게는 심판,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구원, 사랑의 표현이에요.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심판이에요. 전능하신 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애굽 사람이며 모든 사람 다 두렵고 떨었어요. 전 세계가 떨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경험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은 했는데 뭘 안 바꿨어요? 마음을 안 돌이켰어요. 뭘 못했어요? 회개를 못했어요. 정말 신기하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아무리 경험을 해도, 아무리 맛봐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뭔가를 해도 회개를 못해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애굽 사람 회개 이거 하나만 안 해요. 회개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3장 30절 31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당 곁에와 문 옆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르니,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네. 아멘. 회개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말로는, 입으로는 사랑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가서 들어보자. 뭐가 있는지 들어보자. 그리고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입으로는 하는데 뭘 못해요? 예. 마음으로는 뭘 따라요? 이욕, 자기의 욕심. 이익된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욕망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 그리고 세상도 사랑, 자기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가 어렵다. 애굽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애굽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으로 와닿았어요? 심판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 사랑의 표현이에요. 같은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뭐가 달랐어요? 내가 다른 거예요. 내가 애굽 백성처럼 그렇게 나갈 것이,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라고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고요. 같은 하나님인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메시지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신랑이 오신다라고 하셨을 때 다섯 처녀가, 이 열 처녀죠. 열 처녀가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등장하자 누구에게는 그 사건, 예수님이 등장 사건이 자기에게는 평생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러한 사건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누구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건이 돼버렸고, 누구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구원받는,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졌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이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차이가 뭐예요? 내가 준비되어졌느냐, 미련하게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도 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먼저 밖의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뭘 바꿔야 된다? 예, 이 속사람, 나를 바꾸셔야 돼요. 이거를 바꾸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아는데 이것만 딱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치료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토설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부분이 딱 이거 내가 막 혈기가 나고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빨리 기도하러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나의 모습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평상시에는 제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가 감당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기도했던 그 일명 캐리어라고 하거든요. 그 일명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 그냥 넘어가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이거를 막 기도해야지만 풀고, 이거를 기도해야지만 마음을 지키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겨운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은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못 넘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역이 건드려지면 내가 뭐 어쩌고 이게 필요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기도의 자리 가서 뭐 머리로 막 따지고 뭐 어쩌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당장 이 부분이 내가 아킬레스건인 거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삭인 거죠.
어떤 부분에 내가 감당치 못하는 어떤 이삭인 거예요. 그것이 건드려졌다라고 한다면 머리로 따지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이삭이 하나님과 해결이 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래서 마음을 지킬 때까지,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을 지킬 때까지 나는 그냥 올인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국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국류를 베풀어 주셔야지 나는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의 현주소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요거에서 그냥 다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한테는 이게 이삭이네요. 주님, 나 이거 주님 도움 없이 난 할 수가 없어요. 주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로와 타협하지 말라. 예, 보세요. 바로와 타협하지 말라. 사단의 유혹을 대적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첫 번째 25절 보면 25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네. 아멘.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말은요. 우리는 멀리 광야를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안 돼. 너네들 보내줄 수 없어. 너네들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다 가버리면 다시 안 돌아올 거야. 그러면 나 안 돼. 일손들 노예들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보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타협해라. 타협해라. 양다리를 걸쳐라. 지금 방금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30절에 31절 말씀을 봉독한 것처럼 양다리를 걸쳐라. 다리 하나 세상에 다리 하나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고 타협해라. 그 말인 거예요.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아멘. 자,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법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이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넌센스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을 원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이욕을 쫓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사역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데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과 벗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양다리를 걸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마음을 갖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요거는 안 돼요. 자기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네, 상처 건들면 훅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여러 가지들,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대만은 세상으로 강한 것처럼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세상을 사랑한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왜냐? 성장하죠. 계속 성장하죠. 그럼 양당 간에 결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 수준에 맞는 테스트예요. 우리가 6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 수학 풀려고 그러면 이거 너무 쉬워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1학년 때는 그 산수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6학년 되면 그것이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6학년들이 그래요. 이 6학년 이거 말고 나 1학년 거 풀래요. 하지만 6학년은 6학년 테스트에 맞게끔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양당 간에 선택해야 되는 것, 그리고 테스트 받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장하면 그 성장하는 그거에 맞춰서 요구하시는 바가 달라요. 저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고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많이 달라요. 기준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달라요. 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은 감당을 못 했는데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그것을 요구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되쳐라." 뭐 이러면서 아예 시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양다리 걸치고 있었는데 그거를 주님께서 인지시켜 주시는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다. 너 지금 자기 사랑하고 있다. 너 지금 네 욕심 따라가고 있다. 너 지금 이삭 못 내려놓고 있다. 지금 너의 생각 못 내려놓고 있다." 주께서 인지시켜 주시는 때가 있어요. "너 지금 회개 못 하고 있다. 너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지금 현재 등불은 준비하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깨끗한 그릇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주께서 인지시켜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난 저 사람보다는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님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옛날보다는 이랬는데요. 라고 나는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원하시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남 탓하거나 뭔가 변명하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지금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했고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라고 말을 했지만 내 마음은 이욕을 쫓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선악과를 쫓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의가 강합니다. 내 생각과 틀리면 다 거부해 버리고 있는 것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주인 행세했던 것은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옆에 회개하면서 끊어내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 계속 타협하라라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타협하는 것이 정말 한 번 타협하죠.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경험담이죠. 여러분들 한 번 타협하면 계속 타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단호하게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닌 거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딱 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상과 벗하면 누가 원수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과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과 반대편,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라고 스스로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 땅에서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바다에서 살고 있지만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예요. 배가 구멍이 나거나 틈이 나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바다의 영향을 받잖아요. 하지만 배는
튼튼한 배는 바다 위에 떠다니지만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죠. 세상을 누비며 사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그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이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세상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산속에 가가지고 그냥 아예 뭐 세상과 구별되이 나는 뭐 수녀처럼, 나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구별되이 저기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숨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러면 나는 정말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 생각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 사명 감당해라. 라고 하는 거죠. 바다에 떠다니는 배처럼 어떠한 영향을 받진 않지만 영향을 주는 거죠. 예, 그러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말은요, 두 번째, 적당히 믿어라. 광신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같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지요. 그게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집 앞에 교회 다녀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나하고 같이 다니자. 예, 적당히 믿어라. 이러한 것들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같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이 과거에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선배셨던 분이 따라가기도 너무 힘들게 느껴졌는데 지금에 와 보니까 그분하고 대화가 안 돼. 그분 답답해. 대화가 안 돼. 왜요? 적당히 믿어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적당히 믿는 게 어려워요. 안 돼요. 주님을 맛보면요,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믿는 거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참 그건 정말 축복된 것 같아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한 교회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데 적당히 믿어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힐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나부터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할렐루야. 산 자는 죽은 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네. 예, 심플한 메시지죠. 네. 산 자는 죽은 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산자가 먼저 살아야 돼요. 물속에 빠져 있어요. 물속에 빠져 있는데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으니까 내 목숨 하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 좀 살려 달라고, 나랑 같이 하자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빠져 죽습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산자가 먼저 살아야 돼요. 산자가 죽은 자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죽은 자가 산자를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같이 죽자고 하면 같이 죽을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돼요. 네. 또 세 번째는요,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아, 아내와 자녀는 우선 남겨두고 그냥 갔다가 다시 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갔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 다시 와라. 그건 뭐예요? 그렇죠. 가서 한번 맛은 봐. 하지만 다시 와라. 라고 하는 거죠. 야, 이러한 유혹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것도 적당히 믿어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너가 마음껏 신앙생활해. 마음껏 예배 드려. 마음껏 해. 하지만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너 회개는 그렇게 하지 마. 너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가지는 마. 그냥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그 시간에만 예배 시간을 갔다가 그냥 도장만 찍고 와. 이런 말과 비슷하다. 갔다가 맛은 보지만 다시 원점으로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는 말아라. 살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속임이 이건 것 같아요. 사단이 교회를 무서워하는 교회가 있고요. 우습게 여기는 교회 있고 내버려 두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그 애니메이션 거기에 이렇게 나왔었었는데 참 재미있는데 정말 메시지가 있는 거였어요. 어떤 교회를 무서워했느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내버려 뒀느냐? 프로그램 하는 교회. 그냥 친교 모임을 하는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적당히 살도록 죄 짓도록 내버려 두는 교회.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건들지 않아요. 괜찮아 거기는. 그냥 적당히 모양만 이렇게 하다가 다시 원점 돌아올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왜냐? 습관적인 죄를 회개를 못한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변화되질 않아. 영이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겉모양만 종교 생활만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단도 그러한 사람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무서워한다. 왜요? 그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살아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불타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불, 글로벌 파이어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요.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이 말은요. 재물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지 말아라. 헌금하지 말아라. 희생하지 말아라. 헌신하지 말아라. 그냥 너가 원하는 그 유익만 취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반드시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것을 흡양하세요. 흡양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이 뭘 탈 게 어디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다라고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특별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로 출적함. 이 말은 뭐냐라고 한다면요. 한번 출애굽기 14장 7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8절까지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네. 자, 이게 뭐냐면요. 특별하게 병거를 600대를 선발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로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정말 이게 보면은 바로와 타협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바로의 이 습성이 사단의 습성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단이 나가기 직전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기 형체를 드러내요. 자기의 형체를 드러내면서 두려움을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깨갱하고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이 참 안타까운데 뭔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나가려고 하는데 뭐 교통사고가 났다. 혹은 집안에 뭐 언제 어떤 거가 있다. 그리고 혹은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집안에서 자꾸 귀신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실제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분이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여기에서 하면 안 되겠다라고 떠나 버렸어요, 교회를. 실제로 그러신 분이 계셔요. 실제로. 예. 그건 뭐예요? 사단이 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고 그리고 결박을 해야 되는 건데 쫓아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눌려 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나 보다.'라고 이게 고개를 숙여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려움을 주는 거, 협박을 주는 거, 자기 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을 만드는 것은 사단이 떠나기 직전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사단이 끝자락에 와 있구나.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고는 그 부분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적 전쟁을 건 거기 때문에 그 꿩같이 하시면 안 돼요. 꿩이 어떻게 해요? 궁지에 몰리면 막 도망가다가 힘이 없어. 그러면 나 없다 하고 고개를 땅속에 툭 쳐박는다면서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사단이 공격적으로 해왔을 때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때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모 기도도 부탁하셔야 되고,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전쟁에서는 2등이 의미 있어요? 2등은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승리하셔야 돼요.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는 끝장을 보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많이 해요. 어떤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아니면 뭐 귀신이 보여요. 뭐 어째요 저째요. 뭐 이러한 것들. 아니면 자기 안에 어떤 것이 뭐 이렇게 됐어요. 머리가 아파요. 어째요.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안에서 욱 하는 뭐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 본인이 느끼게끔 하는 어떠한 것든 이런 것은 사단이 두려워서 뭔가 협박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사단이 나한테 영적 전쟁을 지금 현재 걸고 있구나. 그러면 한번 웃어 주세요. 그리고는 "한번 끝장을 보자." 라고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라고 하면서 끝장을 보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혼자는 힘겹다라고 하면 중보팀에게 중보를 부탁하셔서 함께 그렇게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단이 공갈 협박함으로
자기를 떠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인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게끔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애굽 사람과 사단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뭘 못했어요? 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뭘 바꾸지 않았어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예. 거기에서 내가 애굽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미련한 처녀가 될 것이냐, 지혜로운 처녀가 될 것이냐, 애굽 사람처럼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기다렸던 예수님인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건으로 있을 것이냐. 그거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다. 그래서 산자는 죽은 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 산자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었잖아요. 영적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홀링 가운데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선포를 했었잖아요. 터닝 포인트만으로 그냥 끝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영적인 회오리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 기류가 바뀌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터닝 포인트 초점 바뀌었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주인 맞니? 라고 주님께서 콜링 하시는 그분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 맞습니다 라고 화답하고 본인의 그 신발을 벗어드린 사람들, 마음을 부드럽게 주님 앞에 신권을 내어드린 사람들, 예, 그 주권, 자유, 의지, 권리를 포기한 사람, 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콜링 가운데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변화되었어요. 여기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 오이가 피클이 된 것처럼 변화됐습니다. 달라졌어요. 근데 나는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회오리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또 성령의 불이 또 임했었어요. 예. 그런데 나는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내가 너의 주인 맞니?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1절 우리가 고백했던 그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렇지만 입으로는 사랑을 하고 마음으로는 유혹을 쫓지는 않는지, 내가 애굽 사람처럼 하나님은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지식적으로 알지만 내가 이 마음을 완악해 해서 회개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가 천국을 누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왜 보지 못해요? 왜 듣지 못해요? 왜 경험하지 못해요? 마음이 완악해서. 왜 완악해요?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회개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주님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인 거죠. 주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한 가지 소원, 오직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가난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북이 영화, 나는 이거를 쥐어야 돼. 사울왕처럼 이걸 꽉 쥐고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마음이 합했어요. 뭐 때문에? 심령이 가난했어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난 죽어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돼요. 주님만 내 곁에 있으시면 돼요. 다른 거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주님만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회개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다윗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는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바로 쳐서 자기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뭐 때문에요? 가난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날마다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도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유했습니다.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세요. 부귀 영화 누리는 것, 주님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주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배웠습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 앞에 회개 모드로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